계시록 첫째 천사의 기별 오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세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온 세상에 사는 자, 다시 말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전파되는 규모를 보면 단지 미국만이 아니죠, 그죠?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다는 의미로 보아서 이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기별이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여기 동작중앙교회만이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하더라도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대총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는 곳에 쓰여진다는 것. 이 신학이 바로 이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6절의 이 구절은 재림교회에서는 계시록 10장하고 같이 연관시켜야 돼요. 계시록 10장. 10장에 보면 재림전 종말의 때 한 힘센 천사가 무엇을 들고 내려오죠? 이게 문제도 나겠죠, 그죠? 무엇을 들고 내려오죠? 지정희 집사님, 무엇을 들고 내려옵니까?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이죠, 그죠?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오른손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 사건이 바로 전 세계에 펼쳐지는 1차적으로는 1800년대 재림운동의 경험으로 봅니다. 그때 이 천사가 들고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뭐라 그런다? 다니엘서라고 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인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온 세상에 재림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때 전해진 기별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심판이 중요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 화요일 날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벌어진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의미들을 나머지 단어들을 다 풀어가면서 오늘 다 정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제가 지난 안식일 날 공부한 거를 짧게 잠깐 복습을 하면 이 두려워하다는 이 말은 경외하다는 말이죠, 그죠?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그분을 믿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큰 능력을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을 보았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경외감을 갖게 하고 그 결과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다.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로 가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는 걸 따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해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제 장면을 봤죠. 그리고 그때 이 베드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경외감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물을 버려버리고 따라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외감이.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저 마음씨 좋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늙은 아버지가 되었고 현실이기에는 너무나 귀여운 아기 예수님이 되었다. 아주 귀여운 아기 예수님이나 늙은 아버지 같은 그런 개념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래요. 사람들에게 종교는 단지 영적인 체험 정도나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 정도나 도덕적인 규약 또는 단순한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는단 말인가? 이게 요즘 세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순종하진 않아요. 그냥 좋은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늙은 아버지, 아기 예수 정도.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되면, 이 의식에서 이 마음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 첫 번째 천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기별이 왜 그래 필요한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바른 영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영적 관계를 만들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볼게요, 제가. 민혁아, 그 뒤에 있는 히터 한 개만 꺼. 이쪽에 거 하나만 좀 꺼줘. 너무 목이 마르네. 재림교회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제 자크 두캉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재림교회 이제 계시록에 관한 책을 한 권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유대인 신학자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만큼 성경에 담긴 그 단어에 담긴 용어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 그러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의미들을 파악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단어와 용어들이 자신들이 직접 쓰던 언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직접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근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지금 번역돼 나왔는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두려워하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의미의 가장 정확한 의미를 뭐라고 소개했냐 그러면 그분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신약 성경을 쭉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결과고요. 경외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심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포베오마이란 이 낱말의 히브리 낱말은 이 포베오마이는 헬라어잖아요. 히브리 이제 단어의 낱말을 보면 이 보다라는 이 경외한다는 이 두려워하다는 의식이 이 단어가 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라 그럽니다. 실제로 경외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다라는 어근 그 의미 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게 이 두려워하다는 의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자주 얘기했죠. 이게 뭐죠? 호람데오잖아요. 호람데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다. 종교 개혁자들의 의식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의식이, 이 경외감이 그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자기 삶을 개혁할 뿐 아니라 세상의 삶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이 경외감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경외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규례와 명령은 계속 같이 나와요. 경외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네가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식을 가진 자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삶의 결과가 어떻게 보여진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 이 경외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가 나타나겠지, 세워지겠죠.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합니다. 이 경외감이. 지난번에 제가 안식일 날 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가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크 두캉 이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가보트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은 되게 작아요. 그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다른 집사님도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자주 말하지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만이 나를 붙들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경외감만이 나의 신앙의 길을 이제 걷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만이 나의 신앙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대요.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죠? 아무도 모를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나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저질러지는 이 불의와 악함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교회의 거룩한 장소나 회당의 한정된 장소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행동마다, 매 생각 하나하나까지, 심지어는 내 생각 하나하나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든대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똑같은 일관성을 향해서 가지고 하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 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얄팍한 위선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되게 만들어주는데, 참된 신앙이 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이 의식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내한테 정말 있는가?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마지막 시대에 진짜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문학서라고 있죠. 지혜문학서. 대표적인 책이 잠언인데 지혜문학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이 지혜. 이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잠언서에 보면. 근데 이 지혜가 뭐라 그러죠? 잠언 1장 7절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인가요? 9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럽니다. 지혜의 근본. 다시 말하면 지혜문학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뭐다? 명철이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 이 그분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그분이 이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분인가 하는 이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서 우리의 의식 속에 남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초예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내완처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계속. 그냥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들으면요 안 보여요. 안 느껴집니다. 직접 봐야 돼요. 학문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들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안 돼요. 우리 직접 묵상하고 그분을 봐야 돼요.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경험으로 체험해서 알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담대해집니다. 제 신앙이 가장 크게 자라게 된 것이 이 군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라 했죠. 그 1년차 때 그 심내받고 1년차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하나님 명령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동시에 그 거룩한 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오늘 내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의식이 우리 속에 담기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다시금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이 부분에서는 다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삶과 실제로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건 다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살다가 결국엔 그것이 드러나고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이란 사람은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을 순종했죠. 계명을 순종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삶에서도 이 의식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라.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면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이 빛이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 했죠. 의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뭐를 만드냐,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럽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이제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성경을 쫙 뒤져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행위 속에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행위 속에 언제나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예배드린다는 말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언제나 함께 등장합니다. 이 되게 중요하며 지금 하는 이 얘기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럽니다.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같이 연동되어 나타나요. 시편 89편 9절에도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그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예배 드린다는 게 같은 용어예요. 다니엘서 5장 23절에도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예배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계시록 13장에서는 온 세상이 누구를 경배하라고? 짐승을 경배하라는 기별이 일관되게 들려왔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알아? 경배하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정리할게요,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우리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유지하시고 나의 삶 자체를 완전히 주관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세상이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베드로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의식이 아니라, 오늘 이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먼저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와 경배하는 삶이 바로 뭐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바른 영적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오늘 설거지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공부하는 것 모두 속에서 내 의식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에게 이 칭찬이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날,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날 그 예배일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감을 가지고 진짜로 찬송하고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 예배의 결과가 다시 일주일의 삶을 또 예배로 나타나게 만들고, 그죠? 이 안식일을 주기로 해서 이 예배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전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이
이 안식일이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관계, 경배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기에 불가침, 침범할 수 없도록 끝까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단지 안식일 예배로만, 화요일, 금요일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지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하나를 여러분 가슴속에 뼛속 깊이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으로란 말은 뭐냐 그러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너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무엇을? 몸을요. 몸이란 말은 실제 삶이에요. 실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기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예배의 결과가 추상적이지 않아.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어진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내일 제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통치자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일요일 휴업령 때,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함께 앉아있지만, 일요일 휴업령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삶이 예배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이 안식일날 아무리 그들을 땡겨서 멀리 던져버려더라도 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기억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안식일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예배일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안식일에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역사의 마지막에 용과 바다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이 온 세상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법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이 세운 법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로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참되게 하나님 안식일을 예배일로서 기억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지켜질까요? 하나님의 인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짐승이 세운 법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오늘 그날을, 그 의식이 더 커지기 위해서,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의식이, 경외감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도리어서 그런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도리어서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신 만드신 이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 이 안식일 진리를 선포하는 대열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요 단어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단어. 뭐 때문이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심판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계시록에 대한 용어로 쓰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심판이라는 뭘 의미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에요. 이 계시록 6장 마지막 절 아시죠?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6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들은 산아 바위야 무너져라 하면서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비추신 그 낫에서 나를 숨기우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사람이,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서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 고백을 하냐 그러면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고백을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그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능히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심판을 앞두고 던져진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이 주님이 오시는 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이 나오죠.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이야기가 뭐예요?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맞은 사람들은 계시록 새 천사의 기별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 않아요. 이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줄곧 이때를 위해서, 그날 우리가 서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통해 줄곧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흰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돼요. 이거 소유해야 됩니다. 흰 옷.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이 줄곧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흰 옷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흰 옷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흰 옷은 칭의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내가 정말 감사하게 내 의식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결과인 회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 흰 옷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과 그 사랑과 나를 위해서 치르신 이 대속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치러진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식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이것이 내 의식을
깨우고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그 증오감, 혐오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치르신 이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정말 감사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를 통해서 이 옷을 받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저지른 이 죄악들 하나하나가 당신을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 열매를 통해서 이 흰옷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흰옷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는 빠는 자들 얘기 나오죠. 날마다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로 어떤 죄, 어떤 세제를 통해서도 이 죄가 씻겨나가지 않아요. 계속 오염돼 들어오는 이 죄악들을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빨아야 돼요. 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빼앗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내게 계속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 계속 빠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의 삶의 필수적이다. 더 깊이 우리가 우리의 옷을 회개를 통해 빨아가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계속 깨어납니다. 이 죄가 들어올 때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예민한 양심으로 죄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다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회개 경험이죠. 보혈을 통해 계속 빨아가는 경험이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오는 이 세상의 더러운 악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만들어요. 이런 의식이 계속 담겨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져 가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마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내게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역사하는 믿음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입맞은 사람이라 그러고 이 사람이 심판 때 흰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시고 무죄를 선언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덮개로 덮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심판의 날 정말 저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시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임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 의식이 흐릿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으로 무장하고 주님 주시는 이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방어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온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적으로 좀 용어들을 알아놓으세요. 다니엘 8장 14절에 말한 2300주야의 끝에 언제죠? 1844년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알리는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844년 지성소 봉사를 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늘 성소의 대속죄 이래 1844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마지막 봉사,
하늘 성소에 지성소 봉사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 봉사를 한다 그런 게 뭐예요? 이게 재림전 심판, 교사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무엇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1831년부터 시작된 재림운동에 포함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이 심판을 바로 재림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대쟁토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을, 재림교회는 심판의 경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쭉 있는데 그 절기 중에 대속제일 바로 전에 벌어지는 나팔절을 바로 1831년부터 1844년까지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제일이 지나가면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초막절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야기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둘째 천사의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우리 자신이 바벨론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그날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